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여 그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땅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 멀어지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답고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전도서의 말씀은 누가 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갑시다. 전도서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라는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노출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 왕으로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참 열심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게 아마 다윗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철저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가 제위에 있던 왕위에 있던 초기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타락하고 이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나라가 평탄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그때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변절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어쩌면 재물이라는 우상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혜라는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물과 지혜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떠한 우상을 섬기든 그는 자기만의 왕국을,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면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이 솔로몬 인생의 초기에 쓰여졌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전도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쓰여진 말씀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이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첫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 힘이 쭉 빠지는 말씀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첫 시작부터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들이 헛되고 많이 가지는 것도 헛되고 좋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위로자가 없는 인생, 우리가 지난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아픈데 위로자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헛된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헛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헛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헛된 일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이야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들이 내가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결국에는 헛된 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일을 쫓아가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우리가 힘써서 신앙생활하고 힘써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한 헛된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진짜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헛된 일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일도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만큼 헛된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확신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걸어가는데 그것이 헛되게 헛된 일로 밝혀질 때 그것만큼 이 공허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거든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확신이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열려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헛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헛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헛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용해 먹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위선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를 향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것만 같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순종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때 진짜 헛된 삶이 무엇인가를 그때에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나 성전 이런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장소가 그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참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이 악영향들도 참 많이 있었었지만, 예전에 왜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집 앞에 가보면 왜 그게 있잖아요. 그때 문패가 붙어 있었잖아요. 문패,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집 앞에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주로 호주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읽게 되면은 그 문패를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이거는 이 사람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문패였잖아요. 호주 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문패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는 집,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나의 소유가 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했지만 내 말 안 들어주면 교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교회가 아니지, 이런 곳이 무슨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 나가겠다라고 협박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제가 한 6명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딜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받아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나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싸움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저는 그 이유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그곳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는 신앙생활.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열려가고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열려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내 마음속에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걸어가며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걸어가 보는, 저는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확신을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각각 자기의 뜻을 세우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딪히며 허무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집이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갈 때가 중요하다는 것.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 자리에 섰을 때 지난 주일에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라는 이런 마음보다 더 소중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나올 때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거죠. 나올 때의 마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곳에서 나갈 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발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발을 삼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삼가라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보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시장이나 학교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여러 곳에 가는 그 모든 발걸음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 발걸음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와 하나님 전에 왔다가 나가는 나의 발걸음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unday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Sunday best라는 말은 미국에 처음에 이 자리를 잡았던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Sunday best라는 말은 뭘 말하나 하면 이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땅 개가 나고 하려면 왜 그냥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정말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주일날 예배에 갈 때는 자기의 삶에 그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간다. 이런 게 Sunday best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나아가는 것. 왜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되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할지언정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삶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그분들 안에 있었던 것이지. 옛날에 저희 어머니 돈 다리던 이야기 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리면 천 원짜리가 만 원짜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1,000원짜리죠. 어차피 1,000원짜리 하는 거 주머니 있는 거 그거 드리는 거나 빳빳하게 펴서 드리는 거 뭐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은 다른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베스트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게 될 때 그 성찬에 나오는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도 성찬식이 있구나. 주일날 왔는데 그냥 오늘 성찬 있네. 그냥 빵 하나 먹고 주스 하나 마시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를 준비하고 성찬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이야기했으니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관계의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보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성찬의 자리로 나와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우리의 욕심이 투영되고 나의 욕망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려는 그 시도를 더 이상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좀 인정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갈 때에, 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나의 마음을 좀, 나의 발걸음을 좀 신중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다면 내 삶이 좀 불편해진다고 하더라도 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살아가 보려는 삶의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내 삶에 헛된 일이 없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종교생활이 되어가고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곳으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헛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발걸음을 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Sunday best. 이 말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는 좀 다시 한번 회복되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종교 생활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다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나머지도 다 금이 되고 옥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정말 좋은 말씀들이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또한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좋은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좋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길을 혹시나 내가 걷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여 날마다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